10일,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는요. 여기 여러분 금식하고 하나님이 금식하라 했는데 금식하지 않고요. 먹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일찍 죽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절 지키지 않아도요. 그의 생명이 여러분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여러분 뭐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30절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겠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7월 10일에 대속 제일에는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안 해도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요. 응? 또 보세요. 그날 일을 하지 말라 해서 쉬어라 했어요. 쉬어라 했는데 일을 하는 자는요. 또 그 백성 중에서 멸절당한다는 것은요. 아예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어차피 다 죽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요. 기회고 명령인데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요. 불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요. 복을 받고 생명의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예사로 넘기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자기가 고통과 괴로움과 더 심하면 여러분 여기 말씀처럼 멸절당하는 그런 고통이 따르게 된다.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1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요. 여러분 구원과 생명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유는 너희가 실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 말은 금식하고 7월 10일은 이달 아흐렛날 그 말은요. 7월 9일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7월 10일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아침이지만 저기의 하루는요. 그 뒷날 저녁이라 그랬죠. 그 앞날 저녁이라 그랬죠. 그래서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7월 10일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7월 10일은 대속제일 하루는요. 1년에 하루 금식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7월 10일은 대속제일이라서 쉬고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나와서 그죠? 다 같이 화제를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월 달에 여러분 마지막 7번째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초막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또 좀 특별한 초막절입니다. 자,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때에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43년 동안요. 여러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생활한 일을요. 한 7일, 한 8일 정도요. 여러분 시범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그때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요. 뭐 한 70, 80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요. 몰라요. 역사라는 것은 자기 당대밖에 모르는 거죠.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뭐 6.25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고난과 고통을요. 우리는 직접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후의 세대는 소리가 에코가 좀 나는데 이후의 시대 사람들은 더더욱 여러분 편안한 시대에 살던 사람은요. 고통이라는 걸 모릅니다. 역사를 몰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아니면요. 어떤 그 간접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역사관을 만들어 놓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체험장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뭐 군인들이 얼마나 힘드는지 여자들은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병영 체험을 한번 해보는 거야. 한 일주일간 신병 훈련소에 가서요 훈련을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다른 사람의 사정을요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왜?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래서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7월 15일부터요 일주일 동안 뭐 하느냐? 여러분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나라를 사랑하게, 자기 민족을요 하나님께서 사랑했다는 기념을 그걸 기억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든지 기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요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고, 물론 뭐 짐승들 중에서도 그런 짐승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요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게 잊어버리고요 신앙도요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따라오지 않습니다. 지금 배낭길을 갑니다. 꽃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적어도 7일에서 8일은요 텐트를 치고 아니면 초막을 치고 광야에서요 여러분 고생의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민족이 여러분 43년 동안 받은 훈련을요 그 7일 만에 단축해서. 그래서 우리 민족도 여러분 남북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적어도 일주일은요 모든 업무를 그만두고요 이제 전쟁에 대비해서요 훈련을 해야 돼요. 민방위 훈련 뭐 1시간 10분짜리 이런 거 해갖고는 안 되고 1년에 일주일은요 모든 사람이 자기 업무를 다 수도하고요. 그다음에요 여러분 전쟁에 대비해서요 훈련을 받아야 전쟁을 수행합니다. 언제 날지 몰라요.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도요 그런 훈련을 필요해. 여러분 평상시에도 군대에 가서 혹독한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여러분 그냥 군대에 제대로 갔다 오지 않은 사람하고는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요 감사가 달라요. 혹독한 고통은요 그 사람을 단단하게, 그리고 믿음과 신앙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래서 광야에 자기 조상들이 겪었던 그 체험을 8일 동안 하는 날이 7월 15일부터 8월 22일까지 하고 23일 날은요 대성회를 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요 상당히 강한 훈련을 우리 모든 민족은요 다 해야 돼. 이 땅에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요 우리는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땅, 자유와 여러분 평화가 있는 땅, 이런 땅에 태어난 것은요 복을 받은 사람이고,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믿었다 그러면요 우리는 복에 넘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도 불평불만이 많은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쉽게 타락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이걸 누군가는요 강하게 언젠간 우리 민족이 진짜 제대로 된 그런 믿음을 가진 대통령이 나왔다면은 언젠간 우리도 그런 강한 훈련,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걸요 우리가 모델 삼아서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을요 찾는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입법을 해야 됩니다. 국회를 통과시켜서.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 여러분 33절부터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요 져요. 역전도 당해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종교에요 눈을 돌리게 되면요 여러분 빼앗기는 거죠. 생명과 구원을요 이단들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훈련이 안 되면요 이단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에 빼앗기고요, 명예에 빼앗기고요, 돈에 빼앗기고요, 구원을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에게요 돈을 영혼을 빼앗기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여러분 훈련 받지 않으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유가 거기 43절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명절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43년간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후손들에게 대대로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명절을 지키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이 안 일러줬으면요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자기 부모가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구어 놓은 그런 사업은요, 아니면 그런 재산은요, 자식들이요, 부모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기억하고요, 그걸 이어가는 거. 이게 복된 자녀고요. 그게 믿음 있는 자녀. 그게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요 물려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까먹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조상들이 43년 동안요 광야에서 그죠 고생하며 초막에서, 그 초막이라는 것은요 풀초자 여러분 장막망자입니다. 그렇게 풀로 장막을 쳐. 그러면요 해나면요 어떻게 돼요? 바싹 말라버려. 그럼 또 내일도 풀 뜯어서 또 얹고 하루하루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초막에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말은요. 여러분 초막은요.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 초가 지붕에, 우리 집은 뭐 그나마 기와를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옆집들은 보면요. 또 아니면 여러분 외양간이나 뭐 아니면 그 아르체나 아니면 흙간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초막으로 지었어요. 풀로 지었다 그 말입니다. 집이라는 걸요 이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줄줄 매가지고요 그거를 뺑뺑 돌려가지고 초막집을 지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은 다 걷어내고 새로 지어야 돼. 얼마나 일이 많은지 그죠. 거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요 스레트 지붕입니다. 그 다음에 양철 지붕이 나왔어요. 지금은요 기와라는 거는 물론 옛날에 돈 있는 사람이 기와 한 장에 돈이 비싸니까 기와집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기와집 밑에는요 전부 다 황토를요 다 밑에다가 지붕 위에다 얹어 올려 가지고 지붕 황토 위에다가 그다음에 여러분 기와를 이었으니까 그죠. 기와집은 부잣집이에요. 다 여러분 초막집입니다.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초가상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게 60년대, 50년, 60년대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초가집이지 기와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이라는 것은요 풀로 지은 장막인데 그게요 이동식 여러분 텐트입니다. 그죠? 지금 텐트는요 엄청 좋은 거예요. 자칼 같은 데서 나온 텐트는요 몇 년을 써도요 찢어지지 않아요. 방수도 되고요. 그죠? 근데 이런 건 봉수가 안 돼요. 비 많이 오면요 줄줄 셉니다. 그리고 여기는 벌레들이 생기고요 진해도 생기고 그다음에 새도 와서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환경적이긴 한데요 이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죠? 벼룩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고통입니다. 그죠? 고통의 삶을 경험하라. 왜요? 자기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명과 저와 여러분의 재산도 그죠?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금방 빼앗깁니다. 대대로 알게 하리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말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과 재산과 그의 생명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위해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나는 전쟁을 싫어해. 그러면요 이북이 천해로 오면 나는 전쟁이 싫어하면요 공산주의 할랍니까? 아니죠. 여러분 힘들어도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죠? 힘들어도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적군이 먼저 쳐들어오면요 우리도요 어차피 피를 흘리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평화만 주장한다고 평화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자기 나라 가나안 땅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킬 수 있도록요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주는 것도요 그 재산을 까먹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주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재산을 가지고 유용하게 쓰고요 또 지켜야 돼요. 그리고 물려줘야 돼요.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맞죠?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3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지막 여러분 초막절은요 7월 15일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일곱째 날 15일 그죠?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켜. 그러면 15일부터요 일주일 하면요 22일입니다. 그죠? 22일까지 지켜.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요 안식하고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7월 15일 그죠? 그 다음에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마지막 8째 8일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그 말은요, 대성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7월 15일부터 8일까지는요, 8일 날은 대성의 날이지만 어쨌든 8일 동안은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뭐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화제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모여서요 노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7절 거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하나님이 명령한 절기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해서 하는 절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모여라 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들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니.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예배고 그때 같으면 제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날이다. 그 다음에 38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그렇게 평소에 드리는 안식일 말고, 평소에 드리는 헌물 말고 평소에 드리는 서원 제물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따로 여호와께 드리는, 그 겹쳐서 드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요 그냥 감사 예물을 하는데 명절에도 그 감사나 이 감사나 같이 보태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일 감사는 주일 감사대로 하고, 그죠? 명절에는 명절 감사 따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날 그 같이 보태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편리하게 보태가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별도로 그날은요 여러분 주일에 하는 거는 하고 안식일에 하는 거는 하고, 그죠? 헌물은 헌물대로 하고 명절에는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지 명절 걸요 그냥 평소 때 하고 보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걸 여러분 거의 철저하게 명절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자,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그렇게 여러분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22일까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그 마지막 8일 날에도요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부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그 말은요 여러분 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그날 명절 지키래 그 여러분 뭐 나무나 실과나 좋은 것들을 취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고 감사하고요. 물론 거기에 아름다운 그 여러분 과일이나 곡식이나 이런 걸요 전부 다 하나님께 가져와서 감사하는 절기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요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7일 여러분 7월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7월 15일부터 23일까지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길이길이 감사하라. 자, 그때 그러면 집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집에는 집을 다 비워놓고요 어디에요? 들판에 광야에 나온다는 겁니다. 광야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여름 휴가를 만약에 지리산 밑에 가서 하루 이틀 3일 지내고 오려면요 여러분 준비를 엄청 해야 되죠, 그죠? 먹을 거 입을 거 씻을 거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젊은 청년들은 밖에서 하루 이틀 자는 거 괜찮은데요 어린 아이나 이제 아기를 데리고 있거나 아니면 노인들은요 밖에 가서 하루 이틀 3일 자면요 이제부터는요 첫날은 뭐 그냥 또 그럴 만큼 지낼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밤이 두려워지거나 낮에 햇볕이 쨍쨍 나면요 두려워지겠죠. 그리고 화장실은 어디 있으면 어디서 씻으면 그죠? 큰일 났죠. 그리고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지금 2년 넘게 전쟁하고 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여러분 집을 떠나서요 광야에 가서요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며, 이게요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애 갓난애 다 데리고요 초막에 가서요 일주일 동안 물이며 그죠? 응? 전기며 그죠? 그다음에 뭐 비를 가리거나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게 여러분 나무 이파리밖에 다른 게 없는 그런 광야에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뭐라죠?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야외에서 시설도 없고 그죠? 뭐 아무것도 돼 있지 않고 화장실도 안 돼 있는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집을 떠나서요 광야에서 일주일 이거는요 어찌 보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뭐 그냥 우리 식구 한 사람만 우리 가족만 다 가서 일주일 밖에 사는 것도요 작은 일이 아닌데 모든 민족이 전부 다 집을 떠나서요 하라 하면요 어떤 사람은 숨어서 집에서요 안 가는 사람도 있어. 지금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6.25 전쟁 때 보니까 여러분 서울이 함락됐다 하니까요 아프거나 나이가 많거나 임신한 사람이나 어린애나 이런 사람들은요 서울을 떠나서 피난 가라 하니까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래가지고요 인민군들한테 죽을 고생을 하거나 죽거나 그죠? 그런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매년마다 7월 15일부터 23일까지는 7일 동안은요 집을 떠나서 밖에 가서 초막 짓고 살아라 그러면요 게으른 사람은 가요 안 가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오늘 같으면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나 하니까 귀찮대요. 그거나요. 여러분 광야에 초막 생활 하라 하니까요 안 간다는 겁니다. 안 가면요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어릴 때부터요 훈련이 돼야 가능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젊을 때 훈련 받지 않으면요 신앙이 그 모습 그대로 갑니다. 어릴 때 새벽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거의 할 확률이요 거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 어젯밤에 난 애도요 데리고 가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애기 엄마가요 어젯밤에 난 애를 데리고 갈라 해야 안 갈라 해요? 하나님 명령 아니면요 안 가요. 그죠? 안 가는 거죠. 근데요 어젯밤에 난 자도요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애를 어릴 때부터요 밖에서 이렇게 키우면요 애가요 엄청나게 여러분 강해지고요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밖에는요 겨울에는 찬바람을 씌우고 여름에는요 더위에 햇볕 때 굽고요 이렇게 하면요 애가 뼈도 굵어지고 튼튼해지고 병이 안 걸립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너무 여러분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밖에 가서 하루만 찬바람 씌워오면요 감기가 들어가지고요 죽을라 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요 저와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역사를 대대로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대로요 훈련 안 받고 가나안 땅에 가면요 가나안 땅 사람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다가 다 죽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신을 섬기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 받지 않은요 그런 백성이에요. 그죠? 애굽 백성하고 똑같죠? 우상 숭배하던 백성을 불러서요 광야에서 훈련해서요 훈련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가서요 그 뭐 1000년이나 1500년 버텼지. 그래 안 하면요 얼마 가지도 않아요. 그죠? 다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 받는 건요 감사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요 훈련시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은요 감사한 일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죽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텐트 생활하는 것은요 여러분 병 걸려서 안 죽는 길을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부모님이요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그죠? 더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은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의 친부모보다 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요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선포한다 그런 말이고 모든 백성에게 다 알려주었어.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하기 싫으면요 못 들었다 그러죠. 못 들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절기 지키러 가요 안 가요? 안 가면요 죽어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요 죽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듣는 거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그게 지혜고요. 아는 게 복이고 아는 게 생명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다 알게 벗고요. 듣고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자기 감정적이면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 슬프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사랑을 받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불쌍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여러분 불쌍해 보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함도 받고요. 불쌍하다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 불쌍하게 구원받으면요 북한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 김정은이한테요 북한 김씨들한테 죽을 때까지 고생했으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쌍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죠. 운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며 그게 구원과 생명이 있으며 또 우리의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영혼이 잘 듣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